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를 감싸주시며 어느 때라도 떠나시지 않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늘 감격하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길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날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스스로 정결하고 겸손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학교와 또 가정과 학원과 모든 삶의 일정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성봉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도사님의 가정과 학업과 새롭게 허락하신 생명 가운데에도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이 은혜로 넘치고 또 그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끝까지 함께해 주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구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1장 23절부터 31절을 가지고 의인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 위인전 많이 읽었나요? 보통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보통 대부분 그때 위인전을 많이 보는데 위인전의 목록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오죠. 이순신, 유관순,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나이팅게일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그리고 정치, 과학, 의료, 예술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인전의 내용을 보면 각자 업적과 각자 살아가는 그 분야와 그 삶은 다르지만
위인전의 대부분 내용은 그 위인의 사상과 업적 등 공적으로 드러난 그 공적으로 행한 행동들 또한 그들이 이룬 업적들 대부분 그런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읽어본 위인전 중에 기억나는 위인이 있나요? 나는 이 위인이 참 기억에 남는다 라는 사람이 있나요? 위인전에는 한 사람의 사상, 업적, 행동이 담겨져 있는데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사람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라고 했을 때는 역사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에게도 쓰이기도 하지만 나라, 국가, 또한 물건, 어떤 기업 상관없이 어떤 대상이든 간에 역사라는 말은 사용되는데 이 발자취라는 말은 보통 대부분 사람에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상, 행동, 업적을 따르고 배우고자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위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누구누구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아까는 어떤 위인이 기억에 남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인물의 어떤 위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나요? 계속해서 발자취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발자취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위인, 알만한 사람들, 따르고 싶은 사람, 배울 만한 사람에게 사용되는데 사실 이 발자취라는 말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발자취의 이런 사전적인 뜻에서 드러나듯이 발자취라는 말은 그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쓸 수 있습니다. 짧게는 14년, 길게는 16년 살아온 여러분의 발자취,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역사,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발자취와 관련돼서 이제 여담 같은 말을 하면 친구들도 아마 경험해 봤을 텐데 사람이 많은, 요즘에는 사람을 많은 거리나 어딜 갈 순 없지만 사람이 많은 거리나 카페, 음식점에 가면 종종 향수 냄새가 강하게 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향수로 자신의 발자취,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그 사람이 지나간 길에 향수의 그 냄새가 남겨져 있고 그 사람이 이 길로 지나갔구나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담이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발자취는 어떤가요? 부모님의 자녀로 또한 어느 학교의 학생으로 누군가의 친구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잘 살아온 친구들은 이뿐만 아니라 하나 더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성도로서의 발자취는 어떤가요? 신약 성경이긴 하지만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코로 맡을 수 있는 우리가 후각이라고 하는 그 코로 맡을 수 있는 향기는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이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발자취,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의인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인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설교에서도 들었을 거고 성경을 펴서 구신약을 보면 의인이란 단어가 구신약을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 본문과 또한 잠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의인을 쉽게 표현하자면 특히 잠언 속에 들어있는 의인을 우리가 아는 단어로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3주간 들어왔던 그 지혜로운 자, 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잠언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실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혜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오늘은 의인과 더불어 악인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한 주로 재물과 물질, 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에서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혜에는 또한 하나님 경외라는 그 중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소원, 그가 바라는 생각, 그가 하고 싶은 생각에는 선함,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악인의 소원, 악인의 소망은 진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소개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부터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뒤이어 반대의 경우가 등장합니다. 과도히 아껴도라는 단어에서 반대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과도히 아껴도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 원어에서 원래 의미하던 바가 뭐였냐면 찾아보면 올바름을 보류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올바른 행동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제 의역,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다 보니 과도히 아껴도라는 이 앞에 문맥을 따라서 과도히 아껴도라는 말로 해석이 번역이 된 거지만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땐 올바름을 보류하다, 미룬다라는 의미가 원래적 의미이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도히 아낀다라는 행동 자체가 올바름을 보류하는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경우, 이거보다 먼저 나온 흩어 구제하는, 남에게 구제하는 이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에는 더 확실히 구제하는 일, 나누어 주는 일,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해지고 풍성해진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26절에도 이어집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곧 아끼고 쌓아두는 자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단순히 나누는 자, 구제하는 자로 표현되었다면 이 26절에서는 파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는 자는 긍정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과 더불어 자신이 가진 것을 파는 자에게도 그에게도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파는 것 또한 나누는 것의 일종입니다. 자신의 것을 열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 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파는 것, 여기서 말하는 파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는 것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 남을 속이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더 남기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누고 파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2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나누고 구제하라라는 말은 하지만 실상을 보면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모으고 쌓아야 하며 그렇게 해야지만 부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이러한 논리, 이러한 생각이 분명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더 아끼고 쌓아야 하고 부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본, 물질, 재산,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고 남에게 무시받지 않고 때로는 남의 부러움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친구들도 알듯이 비록 짧은 14년, 15년, 16년을 살아봤지만 친구들도 돈이 많으면 좋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편하게 살고 무시받지 않고 남의 부러움을 위해서 모으고 모아서 부한자가 꼭 돼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 그렇게 모은 재물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렇게 모으는 건가요? 본문 24절에서 26절을 다시 보면 나눠주는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사람이 남에게 얼마나 많이 도우고 얼만큼의 돈으로 나누어 줬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액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의인, 나누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의 결론이 27절에 나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하나님은 선, 의인에게는 은총이, 악인, 악에게는 악이 임한다고 합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이웃에게 나눠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 자체, 그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는 그 삶의 자체를 액수에 상관없이 그 삶을 원하시고 그 삶을 선이라 말하고 그 삶에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오늘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8절에서도 재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된다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전 구절들과 또한 28절 내에 그런 대조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의 의인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이 의인은 이전 구절에 나왔던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 후 29절부터 31절까지는 재물, 돈, 재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까지 언급됐던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미련한 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 같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는 비유적 표현이고 여기서 이 바람은 헛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헛되다라고 의미하고 있으며 그 소득이 헛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대조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집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삶은 우리가 친구들에게는 학교, 학원, 선생님들에게는 직장, 일터 뿐만 아니라 가정도 속해 있음을, 그리고 그 지혜의 삶의 영역은 삶의 전 영역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들마다 정도는 아마 다를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제 눈에 보기에도 저 친구는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친구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친구들 모두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청소년기,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의 구성원으로 또 누군가의 친구로 잘 지내려는 노력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조금 결은 다르지만 자신의 취미 생활에 아주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학교, 친구, 취미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모두는 부모님의 자녀이고 가족에게 속해 있습니다. 효도, 공경, 부모님의 사랑 사실 너무 거창하고 학교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패스하고, 그렇지만 다른 건 몰라도 친구들은 부모님의 자녀이고 가정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러한 출발점을 시작으로 집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10계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30절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나옵니다. 28절에 나오는 푸른 잎사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얻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보통 흔히 떠오르는 생각은 사람을 얻는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안다, 어떠한 사람과 사귀게 되었다라는 표현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어떠한 사람과 나의 생각이 일치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샀다라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이 구절에서도 그러한 의미가 되겠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의 목숨을 건져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지혜로운 자는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준다. 그 사람의 목숨을 건져내는 것과 같은 도움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을 얻는다라고 한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을 보면 의인에게도 보응이 내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 우리가 23절부터 30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해서는 의인에게는 긍정적인 보응만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이어지는 악인, 죄인이라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의인에게도 부정적인 보응, 심판이 내린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의인마저도 잘못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 죄인에게 내려질 보응은 어떠하겠느냐는 의미의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깨달아야 할 것은, 의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응을 내리시고, 또한 의인 또한 부족한 인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자금과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죄인과 악인은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잠언은,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본문에 드러난 23절부터 31절까지에 나타난 말씀들을 본다면, 지혜 있는 자, 의인은 재물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이롭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 발자취, 그 길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지혜 있는 자, 의인의 발자취와 우리의 발자취는 어떤가요? 많이 닮아 있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저기로 가고 나는 반대로 가고, 반대 방향이 같나요? 아니면 평행이 같나요?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마도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발자취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발자취를 살펴봤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습, 발자취, 행동이라고 했을 땐 단순히 그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비교하고 알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겉모습으로 어떤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 의인의 동기와 행동의 이유는 자신이 잘 먹고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근본 뿌리에는 하나님 경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라는 뿌리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여서 지혜 있는 자의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남을 이롭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비춰지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그 삶의 모습이, 의인의 발자취, 지혜 있는 자의 발자취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의인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다라고, 또한 불완전한 존재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때 행동은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멀리 떠나거나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것이 죄인이 또한 의인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또한 지혜의 삶, 의인의 삶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웃과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우리 삶이, 우리의 발자취가 의인의 발자취, 그리스도인의 발자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며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회개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회개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회개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돕고 이롭게 하는 의인의 발자취가 나타나는 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이웃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지혜의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함 없으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며 또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남을 이롭게 하고 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기초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초 안에서 살아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살라고 또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라고 말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우리 되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이웃도 함께 살아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꽃피울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재물, 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습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남을 이롭게 하며 남을 돕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 사랑을 이웃에게, 세상에,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의인의 발자취,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삶과 혹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성경이 말하는 참되고 바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어서 생명의 길로 주님과 함께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와 품 안에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의 봉헌을 받아주시고 봉헌을 드린 손길마다 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헌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봉헌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이는 예배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 예배를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 별에는 밤 시즌2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함께 즐겁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보냈으리라 저는 믿고 싶고 우리 친구들도 참여했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한 3분 정도 참여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우리 참여했던 친구들에게는 제가 어제 선물 다 지급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게 선물을 맞추느라 힘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함께 우리 친구들의 얘기도 듣고 함께 생각도 나누는 시간이 돼서 좋았고 날마다 그동안 광고를 안 했죠. 다른 것들을 광고하느라 날마다 숨을 안 했는데 날마다 숨 친구들 잘 쓰고 있나요? 난 다 쓰고 있다. 선생님 말고 학생 중에요. 학생 중에
차마 손은 못 드는 것 같고 사실 저도 다 못 썼어요. 제가 마지막 날짜를 확인해 봤는데 5월 9일? 10일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밀려 있는데 저도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요? 뭔지 기억해요? 네, 기억하죠? 우리가 부활절 때 받은 씨앗이죠. 지금이 이제 부활절 그리고 기쁨의 50일, 이 지난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그 50일이 지난 더니 이렇게 씨가 싹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진들도 2주 전의 사진이에요. 제가 이제야 보여주는 건데 이만큼 자랐으면 지금은 좀 더 자랐겠죠? 나는 심어봤다. 자라는 거는 바라지 않을게. 난 심어봤다. 오, 심은 친구들이 있네요. 났어요? 죽었죠? 네. 우리 부서는 안타깝게도 모두가 죽었네요. 네. 한번 이게 어떻게 피나 제가 나중에 인증샷을 받아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나눠준 씨앗이 죽은 씨앗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왜 이렇게 안 자라나, 왜 아무도 안 자라나 걱정했는데 이게 한 3주인가 4주 지나니까 이렇게 조금 싹이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 기쁨의 50일, 이렇게 성령 강림절 주일까지 함께 즐거운 시간과 여러 가지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언제나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했죠. 작은 부활절을 우리는 주일마다 드려지고 있다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음 주 예배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